천국여행 1편 다섯 번째 데려가심. 2007년 1월 29일 오전. 부끄러운 구원. 선악과 이단 경고. 아침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다. 기도하다가 박수치다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맥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박수가 쳐지질 않았다. 힘을 다해 손을 들어봐도 손이 올라가지질 않는 것이었다. 입술조차 벌릴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왠지 침대에 눕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평소에 예수님이 오실 때처럼 강한 진동이 오는 것도 아니었다. 마음에 왠지 다니엘이 떠오르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다니엘 10장 8절에서 9절. 얼마 안 있어 예수님께서 오셨다. 늘 그러하듯이 침대 머리맡에 서셔서 미소로 내 이마에 안수하셨다. 나는 며칠 만에 만나는 예수님인지라 뵙지 않은 며칠 동안 상사병처럼 그리워했던 터라 너무 기쁘고 감격하여 주님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주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 너의 그 마음을 알고 내가 왔잖니? 주님께서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나와 함께 가자. 내게 보여줄 곳이 있다. 나는 간만에 만난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 두 팔로 예수님 허리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셨다. 자, 가자꾸나. 주님, 천국도 지옥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전 이렇게 주님하고만 있고 싶어요. 그래, 내 마음 안다. 하지만 어서 가서 보고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니? 자, 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재촉하셨고 천국으로 나를 올려가셨다. 나의 행동들이 비디오 테이프가 빨리 진행되듯이 착착 진행되었다. 흰 건물 문으로 들어가 오른쪽 큰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면류관을 썼다. 오늘 또 흰 옷을 입고 싶어서 흰 옷을 입었다. 예수님도 아름답고 빛나는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계셨다. 큰 성전으로 함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에 두시고 계단 위 보좌에 앉으셨다. 만조백관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무리져 있었다. 나는 항상 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고 중앙 왼편에 그들과 마주한 위치에 홀로 서 있는 것이었다. 아마도 아직 내가 완전한 천국 백성이 아니어서 그런가 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 고맙다. 내 딸이 연단을 받고 있고 계속 받을 것이나 너희의 기도로 잘 이길 것이다. 이후로도 계속 기도해 주기 바란다. 모든 사람들이 한쪽 무릎을 꿇고 경외심을 담아 아멘 하고 외쳤다. 나도 같은 모습으로 감사함을 아뢰고 있었다. 그들이 박수치며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찬양을 시작했고 모두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했다. 그들의 찬양이 끝남과 동시에 내가 춤추며 찬양하고 있었다. 두 팔을 V자로 높이 들고 한 발을 중심으로 한 발로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즐겁게 찬양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웃 깨어 찾아보니 찬송가 351장이었다. 원래는 좀 느린 곡으로 알고 있는데 천국에선 내가 그 찬양을 빠른 템포로 춤추며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박수를 쳐주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즐거워하심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원래 찬송가 곡의 높은 음에 맞춰 찬양을 잘 못하고 춤도 디스코 외에는 못 춘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생전 안 춰본 춤을 너무 멋지게 추면서 높은 음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춤과 찬양을 보시고 박수치며 기뻐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청이나 춤솜씨에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고 춤추면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춤을 추나이다. 받으소서, 받으소서,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예수님께서 내게 추게 하셨던 그 춤은 이스라엘 춤이었다. 이후 예수 영화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 장면에서 어떤 여자의 춤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내가 천국에서 추었던 그 춤과 같은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리내어 울었다. 내게 그것을 추게 하며 당신의 세상에서의 삶을 추억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천국에서 주님 앞에 춤추며 즐거워하던 시간이 다시 그리워서였다. 이후에도 주님은 몇 차례 내게 춤을 추게 하셨는데 그건 역시 그 영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이 세상을 향하여 계신 것이다. 마치 우리가 여행에서 돌아와 그 여행지와 그곳 사람들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듯 예수님도 세상을 향해 그러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싶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단에서 내려오셔서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다. 보통은 이처럼 기쁘면 예수님께서 나를 데리고 하늘을 나르셨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으셨다. 둘이 손을 잡고 황금길을 거닐었다. 전에 보던 길인지라 낯설지 않았다. 예전에 그 길 끝에서 보았던 야트막한 언덕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앉으셨다. 내게 보여줄 곳이 저곳이니라. 예수님 곁에 앉아 언덕 오른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천국의 다른 집들과는 달리 좀 허름해 보이는 작고 나지막한 집들이 줄지어 무너져 있었다. 마치 재개발 지역단지에 있는 연립주택들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곳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빛이 환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컴컴하지도 않은 흐릿한 날씨 속에 놓인 것처럼 보였다. 천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너무 우아스럽고 생소하게 느껴졌다. 여지껏 내가 보아온 천국은 빛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들이었는데 그 곳들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이곳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곳이 내 엄마가 사는 곳이란다. 헉, 엄마가 저런 곳에. 내가 본 나의 집과는 사뭇 달랐다. 놀라는 나를 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엄마는 죽기 직전에 나를 영접했다. 그러므로 저런 곳에 살게 된 것이다. 저곳에 살게 되면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천국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 늘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영원히 지내게 되는 것이다. 아,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활보하며 영원토록 밝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안타까워 오늘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져 왔다. 그럼 저는 저곳을 방문할 수 있나요? 물론 너는 어디든 갈 수 있다. 내가 가서 엄마를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나 엄마가 너의 집이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것이나 천국에 오게 되면 그런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천국에서는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를 넘어 더 아름다운 관계, 즉 성도 관계로서 영원히 지내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엄마를 제약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빛이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대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면서 몹시 부끄러워지는 것이다. 주님을 외면했다는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에 영원히 스스로 말과 행동에 제약을 하고 행동 반경조차 스스로 제한하여 다니게 되는 것이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엄마도 바로 그런 케이스인 것이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과 함께 엄마를 만났을 때에도 미소만 지을 뿐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엄마를 만나게 하려고 부르셔서 그 자리에 오셨던 것이다. 본인의 의지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얼른 또 사라지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려 하셨다. 자, 시간이 없다. 다른 곳을 가보도록 하자. 주님, 잠깐만요. 전 여기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자. 그곳에 그네가 생겼느니라. 나는 그네를 좋아하는데 그네가 생겼다는 말씀을 들으니 기뻤다. 상급집의 2층이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었다. 내 입이 나도 모르게 한방만해졌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 내가 기뻐할 것을 아시고 데려오신 것이다. 순종하는 너를 나는 기뻐한다. 너의 순종으로 집이 빨리 완공되어 가고 있음을 나는 기뻐한다. 기쁜 마음으로 실내로 들어가 보았더니 책장이 있었는데 책은 몇 권이 없었다. 성경책과 두세 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책을 좋아해서 내가 책장을 하나 가져다 놓았다. 나는 기도하듯 손을 모으며 기쁨으로 감사의 표시를 했다. 예수님께서 더 기쁜 말씀을 하셨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그 영혼이 구원될 때마다 내가 여기 책이 한 권씩 늘어나도록 해주겠다. 상 주시기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책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줄 아시고 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다.
상급집 앞 풀밭에 2인용 그네가 놓여져 있었다. 그리 크지 않은 아담하고 귀여운 그네였다. 내가 직접 그네에 앉고 예수님은 시냇가 쪽 그네에 앉으셨다.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였다. 주님, 성경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고 되어 있고 또 깨어 있으라고 되어 있는데 깨어 있다는 것이 정확히 뭔가요? 깨어 있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기도로 나를 찾을 것이며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여 찾는 자를 만나줄 것이며 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나의 음성을 들려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주님, 어느 집사님 질문인데요. 성령 받은 자가 어떻게 지옥을 갈 수가 있냐고 물었어요. 한번 성령 받으면 지옥과 영원히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배웠다고. 그래서 내가 깨어 있으라는 것이다. 깨어 있음은 균형 잡힌 신앙을 요구한다. 기도만 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며 영적 교만에 이른다. 또한 말씀에만 치중하게 되면 지적 교만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양쪽을 골고루 함으로써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 특히나 지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 이단에 속한 자가 되기 쉽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에 속한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라. 나는 그네에 앉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 얼굴을 향하고 다시 물었다. 주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인간을 힘들게 하셨나요? 처음부터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께서 왼손은 그네를 잡고 오른손으로 내 등을 어루만지시며 나를 바라보고 말씀하셨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는 신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생명나무의 과실만 먹으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원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영생하며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생명과를 먹는 자는 신성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에 이를 것이며 선악과를 먹는 자는 인성이 충만하여 사람의 아들이 되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다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선과 악을 함께 만드심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다. 선을 더욱 선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언제나 선과 악을 함께 두신다. 그것이 공존의 이유이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언제든 선을 취할 수도 악을 취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인격을 제공하시고 그들 스스로 선을 취하기 원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스스로 악을 취함으로써 저주를 받은 것이다. 잘 들어라. 생명과와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재 인간의 삶 속에 늘 함께 머문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어떤 상황에 이를 때에 생명과를 취할 것이며 선악과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함으로 그 삶 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살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인성이 충만한 자는 마치 자식처럼 악령에 이끌려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의 삶 속에 육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사탄과의 영적 간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성령을 받은 자라도 육체를 지닌 이상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언제든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 유혹에 빠져 저주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이다. 나는 어느 누구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영적 간음을 함으로써 나를 저버리는 자가 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사단은 생명과와 선악과를 만든 이유를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선악과 따먹기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며 급기야는 사망에 이르도록 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너는 이것을 잘 기억하였다가 다 기록하도록 해라. 나는 어느새 그네에서 내려앉아 예수님의 무릎에 손을 얹고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 고개를 들고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다. 주님, 전 참 잘 잊어먹어요. 외출하려고 차를 타려 다가도 몇 번씩 집에 다시 들어오기 일쑤예요. 이 많은 것을 다 기억할까 걱정이에요. 기억력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내려다보시며 물으셨다. 내 기억력이 좋아질 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우러러 고백을 드렸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머리 위로 사뿐히 손을 얹으시고 말씀하셨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지껏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 내게 믿냐고 물으신 적이 없었다. 그냥 받으라 이 말지어다 하셨고 그 말씀대로 내게 임했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처럼 묻고 계신 것이다. 내가 알게 된 바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듣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믿음의 고백은 사탄의 해방과 송사를 물리치는 방패가 된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간구에 속히 응답케 하는 촉진제가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그런 후 예수님께서 그네에서 일어나셔서 말없이 나를 이끄셨다. 무언가를 보여주시려는 것 같았다. 나는 말없이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어디든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었으므로 이제는 어디 가시냐고 묻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과 나는 지옥에 이르렀다. 여전히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었다. 예전과는 달리 몇 번 보아 익숙해진 탓인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마음의 슬픔만 고여 있었다. 그것이 전에 내가 지옥에 도착해서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내게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신 이후 생긴 마음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불구덩이를 지나 예전 가룟 유다가 있던 그 감옥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누군가를 보여주셨다. 감방 속에 있는 한 영혼이 해골이 되어 창살 밖으로 뼈만 앙상한 팔을 내밀고 간절히 구원을 청하고 있었다. 그는 이단에 속한 자였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말씀을 애곡되이 해석하며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자들이 그들의 지적 교만으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베드로후서 1장 20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집을 보여주시겠다며 다시 천국으로 이끄셨다. 새 예루살렘 집 앞에 예수님과 내가 서 있었다. 화려하게 장식된 문 앞에 새 이름으로 된 문패가 달려 있었다. 그 문패에는 천국말로 나의 새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읽을 수가 없었다. 다만 나의 새 이름이라는 지식만 있을 뿐이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셨다. 그 천국말을 지금은 읽을 수 없으나 내가 이후 천국에 이를 때에는 읽을 수 있으리라. 집안은 너무 화려했다. 황홀하기 그지 없었다. 상급 집이랑은 비교가 되지 않게 화려했다.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집이었다. 말하자면 새 집은 본 집이요 상급 집은 별장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예전에 요한계시록 읽을 때도 그렇고 천국 간증을 들을 때도 그렇고 나는 보석에 대해 시큰둥했다. 돌조각 같은 그것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된 것은 천국의 보석과 세상의 보석은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이해할 다른 표현이 없기에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아름다움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곳,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출입문으로 들어서니 바로 눈앞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에서 본 것 같은 휘어진 계단이 있었다. 계단을 올라서니 곧바로 방들이 연달아 4개가 있었다. 방들 앞으로 복도가 있고 난간이 있어서 아래층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나는 내가 본 것들을 그림 그려 설명해 보려고 했으나 포기했다. 내가 본 모습과 내가 그린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나서 스스로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시공을 초월한 천국은 평면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다. 왼쪽 첫째 방이 내 침실이었다. 방의 왼편에 화려한 침대가 있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오른쪽으로는 길다란 진열대가 있었다. 그 길다란 테이블 전체로 너무도 많은 보석이 줄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 진열대에서 보석을 하나 집으셨는데 진주 목걸이 같았다. 그것을 내 목에 걸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 목에 걸어주실 때 기쁨이 충만히 차올랐다. 그리고 들어선 문 가장 안쪽으로 바깥이 보이는 테라스가 있었다. 테라스로 다가가 바깥을 내려다 보았다. 이태리식으로 보이는 둥근 반원형의 난간이었다. 말하자면 코바디스 영화의 네로 황제가 서서 군중에게 손을 흔들던 왕궁의 난간 같은 곳 말이다. 테라스 바깥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보였다. 푸르른 들판의 풀밭과 들판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이 보였다. 군데군데 화려한 싱글 하우스들이 있었다. 건물마다 3, 4층 되어 보이는 집들이었다.
기쁨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곁으로 다가와 함께 바깥 경치를 구경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기뻐하는 내 모습으로 인해 마음 뿌듯해하고 계심이 느껴졌다. 주님, 저의 풍부한 상상력이 이 글을 쓰게 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결한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천국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난간을 두 손으로 짚으신 채 여전히 밖을 내다보시며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마음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이 느껴졌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7절. 나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 주님, 저도 물고기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 질문을 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여태까지의 모든 대화를 인도하신 이도 성령님이시다.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을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의도적인 이끄심이다. 예수님께서 웃으시며 내 손을 잡고 물으셨다. 보고 싶니? 가자. 주님께 이끌려 이른 곳은 강가였다. 왼편으로는 강이 흐르고 있었고 바베큐판 같은 것이 있었고 나무로 만든 것 같은 식탁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강물에 손을 넣으시니 신기하게도 금방 물고기 한 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 올라왔다. 황금색에 납작한 생선이었는데 가자미처럼 생겼다. 주님, 이 물고기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천국말로 뭐라 하시는 것이었다. 내게는 마치 옹알옹알 하시는 것처럼 들렸다. 네? 옹알옹알. 네? 옹알옹알. 네? 나는 귀를 예수님께 더 바짝 대고 대묻고 했다. 그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고개를 젖히고 막 웃으셨다. 나의 알 수 없다는 표정이 웃으셨나 보다. 나도 마음이 즐거워지면서 같이 막 따라 웃었다. 나의 육체도 지상에서 함께 즐겁게 웃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냥 황금 물고기라고 하라. 이후 내가 천국에 오게 되면 그 이름을 일컬으리라. 아하, 내가 지금은 천국 백성이 아니라 천국말을 모르는 거구나. 그제야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내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굳이 깊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든 어떤 영적 세계 일이든 다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알고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그냥 넘어가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새집 앞에 있는 문패 이름도 그렇고 황금 물고기도 그렇고 모두가 계획 가운데 보여주신 것들이었다. 보이지만 해석되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풀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이단에 빠질 것을 경고하며 현장 학습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글쎄 황송하게도 친히 물고기를 구워주셨다. 나는 고개를 빼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굽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불판에 불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물고기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것이었다. 오픈되어 있는 마이크로 오븐, 한국식 표현은 전자레인지이랄지. 천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은 정말이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잘 구워진 물고기를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아주셨다. 자리에 앉아 맛있게 먹었다. 막 구웠으니 뜨거워야 할 텐데 손으로 먹는데도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도 마주 앉아 쳐다보시다가 물고기를 조금 떼어 내 입에 넣어주셨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자들을 먹이시던 일을 추억하며 이 일을 즐기신 것이리라. 스승을 잃고 의기소침해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조반을 먹이시며 위로하시던 부활의 주님. 제자들이 잡아온 생선을 가져오기 전에 이미 육지의 숯불에는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생선과 떡이 있었다.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 두신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강에서 물을 떠서 내게 마시우시며 말씀하셨다.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란다. 나는 입맛을 다시면서 그 단맛의 물을 맛있게 받아 마셨다. 실제로 지상에 있던 나의 육체도 입맛을 다시고 있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생각해보니 천국의 강의 물은 어떤 물이든 마시면 힘이 나고 기력이 회복되고 목마르지 않은 것이다. 다만 특별한 연못만이 목마르지 않을 뿐 아니라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물이다. 내가 물과 생선을 맛있게 먹은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 가자꾸나. 지상의 침대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침대 곁에 서셔서 이마에 안수하셨다. 오늘 하루 기쁨과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리고는 이마에 입 맞추시고 떠나가셨다. 스르르 눈이 떠지고 시계를 보니 아침 9시. 일어나 기록하고 치카치카 이를 닦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